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 안식일 또 금요일 저녁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제가 정말 요나 같은 사람이었구나라고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또 계시다는 사실을 또 생각하면서 정말 힘이 되었고 또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인데요. 사실 이 설교는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실까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은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예,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과 원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는 벌써 잊어버리고 이 광야의 불안정한 삶과 또 앞날에 대한 걱정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5장 후반부에서도 보면 그들은 마라에서 이 쓴 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 쓴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다시 달게 해서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질병으로부터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고 치료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끊임없이 이어졌죠. 마라와 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다가 죽는 게 더 나았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다가 죽는 게 나았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는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떡을 배불리 먹거나 고기를 배불리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당한 이 광야에서 당하는 그 불편한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과거의 고통을 좀 미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들의 불평이 이해가 되기도 하죠. 한 달이 지나서, 이 애굽에서 나온 한 달이 지나서 준비해온 양식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목초도 부족해서 가축들이 줄어들고 있고, 수백만 명의 군중을 위한 양식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걱정하시겠죠.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뭐 야외에 나가서 하루만 지내도 뭐 불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아니면 야외에서 식사 한 끼만 빼먹어도 우리가 참 배고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잠깐 내려서 몇 분만 서 있어도 태양과 그 더위에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불평은 정말로 이해가 가고 타당해 보이죠. 하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불평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살아남은 이들 12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 굶주림의 고통을 맛보지 않았다. 그들은 당장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앞날을 걱정하였다. 여러분,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걱정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근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식량이 떨어져가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돕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 기이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시의 불편과 그 고난쯤은 기꺼이 감당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고난을 미리 상상하면서 불신의 마음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굶주림을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당장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없어질까봐 불평한 것이었습니다. 걱정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불평은 지금 그들에게 닥친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자식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까? 과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가득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또 홍해를 갈라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와 속박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지만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이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반복해서 외쳤던 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공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미국 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오늘 우리들이 하는 그 걱정의 40%는,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래요. 22%는 사소한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걱정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무려 92%예요. 남은 8%, 이 남은 8% 중에 이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걱정은, 무언가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은 단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일은 100가지 중에 몇 개예요? 4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4가지 때문에 나머지 인생의 96가지를 망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앞당겨 염려하고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의 기쁨과 평안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기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교보생명에서 수도권에 사는 성인 남녀 95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62%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48%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 그리고 36%는 경제적인 생계 문제, 27%는 불의의 사고, 18%는 노후 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조사 역시도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들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혹시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이 가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그 걱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사에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우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기나라 사람 하나가 나무 밑에 앉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물었습니다. 자네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입니다. 바로 이 기우라는 말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기우라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 기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종종 이런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보다는 염려가 앞서고 기쁨보다는 근심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상황이 불만스럽고 모든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화이트부인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의 고통을 맛보지 않았다. 저들은 당장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날을 걱정하였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경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작은 불편 하나에도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쉽게 이 시험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가죠. 노후는 어떻게 할까? 자녀는 어떻게 될까? 돈은 얼마나 더 모아야 할까? 수많은 고민과 염려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끝없는 욕심은 만족을 빼앗아가고 감사의 마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삽니다. 염려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불평과 근심을 습관처럼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어떻게 됐죠? 네, 맺지 못했어요. 왜 맺지 못했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그 가시가 무엇일까요? 염려.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첫째는 세상의 염려, 둘째는 재물의 유혹. 즉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 세상의 걱정과 돈 문제로 가로막혀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경제적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낙심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휘둘리며 믿음을 잃고 신앙을 잃고 열매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염려와 유혹입니다. 특히 이 시대처럼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는 그 무기가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바로 이 염려와 유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걱정의 대부분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향한 헛된 두려움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히고 너희 삶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날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의 참된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계획이, 너의 준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오늘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다니는 하루예요. 믿음도 감사도 기도도 하루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이 행복해야 하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오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만나 사건은요, 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특별한 교훈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만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요? 하루의 양식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딱 그날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거두게 하셨어요. 그 이상을 거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버렸어요.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6일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의 만나는 이틀이 가도 썩지 않았어요.
이는 안식일을 구별하고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만나에는요, 하나님의 세 가지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치 이상은 썩어버렸고, 금요일에 이틀치가 썩지 않았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신 것이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그 양식, 일용할 필요, 모든 공급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으세요. 쌓아둘 만큼 주시지 않습니다. 매일 그날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욕심과 이기심으로 그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 없이 준비하고 하나님 없이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모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삶의 자세를 나그네와 비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많은 짐을 지지 않습니다. 편하게 이동하려면 가볍게 움직여야 하겠죠. 재산을 쌓아두지 않고 매일 필요한 것들을 그날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여벌옷도 없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충분합니까? 오늘 우리가 더 쌓아두려 하기보다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용서, 오늘의 사랑, 오늘의 회개, 오늘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매일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듣는 이 설교가 결코 일주일치를 위한 영적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회개도 매일 해야겠죠. 안식일 하루에 모든 은혜를 몰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마다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 내일이라는 날은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내일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오늘 우리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오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불만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그 섬김의 기회로
삼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런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이 순간이 바로 결단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의 시간이고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 저마다 달라요. 또 때로는 어렵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장애물과 시련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 눌려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두 번째 거 3번. 오늘 기도 제목은요, 내일의 걱정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와 말씀 안에서 감사와 신뢰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전도회와 관련해서 구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복음의 갈급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